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한 분이 얘기하신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알았으면 미리 말해주라. 또한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즐길 수 없으면 즐겨라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고생 끝에 골병 난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딱 보는데요. 너무 웃긴 말이고 해학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 참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코미디언 박명수예요. 박명수인데 호통 개그맨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제가 호통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는요. 너무 싫었어요. 소리만 지르고 뭔 개그를 저렇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깊이와 의미를 깨닫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적 사랑을 많이 받았죠. 별명도 많습니다. 박거성, 소년명수, 하찮은영, 쭈구리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이분이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삶이. 하여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도 깨닫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준다라는 것은 참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코미디언을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대단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과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웃음도 줌을 통해서 그 받는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면 옛날 속담에 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웃으면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건강함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근심 걱정 난 저 사람 볼 때마다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요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난 저 사람 보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쁘는 삶을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만 보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가슴이 팍팍해지고 쟤만 보면 막 한숨이 후 나오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며 우리를 볼 때마다 여름날에 더운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 먹을 때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러한 삶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일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의문이잖아요. 그 의문의 답은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은 다음과 같거든요. 제가 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답을 읽어봐 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체하자면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아름답게 하다, 찬송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신만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립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전반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웃음 짓게 하는 말의 개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웃음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웃음을 짓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오직 웃음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의 요소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기뻐하실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어떤 장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을 예를 들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지? 그래, 내가 뭔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손에 쥔 것처럼 믿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내 꿈은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서 믿음을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또한 특별히 청소년들은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믿음을 정의하는데 절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자신을 성공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단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수천만 번 다짐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요셉을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절의 믿음의 참된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거예요. 내 꿈 이런 거 말고, 내 성공 이런 거 말고요. 1절의 믿음은 뭐를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 뜬구름을 잡고 보이지 않는 허상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뭐 눈에 천국이 보여? 뭐가 보이냐고. 하나님 보여? 이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네. 허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요, 어느 정도로 명확하냐면요, 객관적인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허상이 아니고 실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객관적 증거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쳐도, 내 생활이 난리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쳐도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은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증거로 삼는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증거로 여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참 하기 싫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어떤 장로님 모임의 그룹에 갔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참 명망 있고 아주 정치적으로 열심히 했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참 희한하다. 죽어봐야 안다면, 진짜 천국에 실제로 있으면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어.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진짜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스칼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있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져가고 오직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어도 여러분 그냥 그거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라면요,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진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믿음으로 선다라면 어떻게 변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파스칼은 믿음은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쭉 얘기합니다.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가질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어 없어,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넌 대단하다. 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신뢰하구나.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너무 칭찬할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을 보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그리고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건 둥구는 잡는 얘기야. 아휴, 이거 무슨 이루어질 거야. 허황된 약속이고 무리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이거는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픔의 존재가 되며 슬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 먼저 오늘 우리가 11장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제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방주라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배로 만든 이 조그만 방주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는 실제로 그 방주의 크기로 지었던 거였는데 엄청나요.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방주로 만들려면, 야, 내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꿈꾸고 모든 것들이 다 악해. 너무 악해.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거 쓸어 버릴 정도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건데 이젠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비전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큰 방주였죠. 여러분, 이 배를 만들 때 단번에 만들어집니까? 한 달 시간을 들이면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배는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 배를 만드는 것에 자신의 전심 전력으로 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비가 올 거냐 이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배를 만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하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져? 그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배 만든 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노아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이런 멋진 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저거 미쳤다, 미쳤어. 아이, 비가 그만큼 오겠냐? 그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 비가 오겠냐라는 거예요. 아이, 미친놈, 이 토른놈, 또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멸시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배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약하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 미친놈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 마음에 강건하셔서 뭐 다 이겨내실 줄 모르지만 저 이 또라이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상해하고 안 만들 것 같아요. 내가 왜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배를 만듭니다. 그는요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요. 순종해요. 그것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노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리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바로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가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든지 내 시간이 들인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요, 상황과 환경의 한계들이 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하니까요, 자신의 삶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노력도 아깝지 않아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주는 건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뢰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어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진짜 홍수가 내려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뿐만입니까? 한번 봐보셔요. 아브라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로 현대어로 얘기하자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제 떠나야 돼. 너가 지금 이런 삶의 터전을 버려.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가.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해서 너의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해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75세였어요. 어때 이러면 갈 수가 있겠냐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룬 것이 얼마인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서 얼마나 나에게 도움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는 내 고향인데 이거 어떻게 버리고 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한장할 노릇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라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요, 한장,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이런 터전 다 버리고 도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도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도대체 정확한 목적지라도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러면서 12장 4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더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신뢰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삶의 지표가 뭐냐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안 갈 것 같아요. 이 좋은데, 이걸 포기하라면 당신이 포기하세요, 그냥 나를,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무모할 정도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지도 안 가르쳐줬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가요.
근데 결국 그가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분명하지 않는 그것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지에 딱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안 기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기뻐서요, 수많은 복을 막 내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세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사람의 기쁨 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한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한테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존재면요,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는 그 의미를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약속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데요,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언급하냐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에녹.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인데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에녹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침묵하신 거 맞죠? 그죠? 에녹이 어떤 거죠? 성경에는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구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요,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근데 그 전에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밖에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여러분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적지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목적지에 갈 때 내가 모르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똑같이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 목적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떻게 가야 하는 방법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목적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받아야죠. 사랑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누구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동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분을 믿었냐면요, 에녹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당연히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바울이 말한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상, 영원한 생명의 상을 넓게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게 보면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 보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이게 상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어떤 것을 깨달아질까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네? 와, 진짜 하나님 새롭네. 근데 여러분, 오늘 자고 일한 내일 또 딱 되는데요, 내일은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아는 즐거움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상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즐거운 상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기쁘냐라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 사니까요, 삶이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분명히 내 현실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내 삶은요,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새롭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녹의 삶이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많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도 즐겁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예배보다 저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더 즐거운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즐거운데.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과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상으로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마지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의 두 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두 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힘이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